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갈 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갈 때 집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대학으로 들어가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원래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최대 염려요, 동시에 최대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유혹이 많은 곳입니다. 특별히 21세기 현대사회, 우리가 세속사회라고 부르는 이 사회는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도 참 유혹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일단 세상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처럼 보이질 않고 세상이 전부 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할 만한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추구할 만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더 많이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 물질, 지위, 명예, 권력, 쾌락, 안락하고 안정된 삶.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잘 경험되지 않지만은 오히려 쉽게 경험되고 쉽게 눈에 보이는 이런 돈, 물질, 권력, 지위, 쾌락, 안정된 삶이 더 탐이 나고 더 보암직하고 더 먹음직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런 유혹들로 가득한 곳이고 이런 유혹들이 가득한 곳에 우리 자녀들이 나간다는 것, 거기서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걱정거리요, 또 우리의 염려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랬던 곳입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리들이 많은 곳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많이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함께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함께 유혹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경험하듯이 사실은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겪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도 유혹당하고 요동친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아니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손주들의 마음이 더 공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의 흔들리는 마음, 이들의 유혹당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본디오 빌라도, 이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의 결정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8장, 19장 이 두 장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의 이 죽음에 사실상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 동산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나요? 가룟 유다,
제자들을 포함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세 그룹이 이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 밤, 이 동산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고 이들의 마음도 유혹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에 마음에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무엇에 유혹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12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의 마음은 무엇에 흔들리고 있었나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은 무엇에 유혹을 당하고 있었나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애도하고 미리 추모하는 이 신성하고 거룩한 자리에서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온통 돈, 물질, 재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로는 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유익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속마음은 이미 돈, 물질,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돈과 물질과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 향유,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로 보이는 이 향유가 눈앞에 보이자 온통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유혹당하지 않았다면 300데나리온 값어치 이 물질을 보고도 가룟 유다가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이 돈과 물질과 재물에 흔들리고 있었고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눈앞에 물질이 보이자, 눈앞에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어치의 향유가 보이자 이 돈과 물질의 유혹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예수님을 은화 30냥을 받고 자신이 모셨던 예수님, 자신이 따랐던 스승 예수님을 은화 30냥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무엇에 마음에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무엇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유혹당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18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에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 안에서 신문당하고 있는 그날 밤, 이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지금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대제사장 집 안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지금 집 밖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집 밖에서 사람들과 함께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나요? 동산에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잡았던 그 사람들, 대제사장의 종들, 하인들, 예수님을 잡아들였던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베드로가
집 밖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집 밖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이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에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무엇에 마음이 유혹을 당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여기가 좋사오니를 반복해서 말했던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려가야 된다. 나는 아래로 내려가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는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아니되옵니다를 수없이 말했던 그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내려가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올라가는 삶을 원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영광의 삶, 승리의 삶을 원했던 그 인물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베드로입니다. 최대한 고난을 당하지를 원치 않는 인물, 안주하고자 했던 인물이 베드로를 포함했던 제자들의 속마음입니다. 이미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안주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 유혹에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모습을 보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자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더 들어갔다가는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이 제자들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예수님께 한 발짝 더 헌신했다가는,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한 발짝 더 헌신했다가는 내 삶에서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것이 더 많다라는 그 두려움이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더 들어가지 말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계신 그 집 안으로 더 들어가지 말자. 집 밖에서 머물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이자. 이 결정을 예수님을 따라들었던 이 제자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너무 밖으로 빠지지도 말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자.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우선은 내 생활, 내 삶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이 제자 베드로가 타협을 하고 맙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사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결정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19장, 오늘 읽었던 19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사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도 해서는 안 되는 말, 일반 유대인들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말을 유대 지도자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한 건가요? 누가 왕이다라는 그 말도 서슴없이 한 건가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는 말까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서슴없이 하고 맙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침략했던, 자신들을 식민지 삼았던, 나중에 자신들의 성전마저도 무너뜨릴 이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말을 이들이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부정하는 말인가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말은 자신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까지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에 흔들렸길래, 무슨 유혹에 빠졌길래 이런 말까지 하면서 지금 예수를 버리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 11장 47절에서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사실 이때부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결심을 합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때입니다. 결정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고 있는 그때입니다.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자신들이 눈 껌뻑하기만 하면, 한마디만 하면 꿈쩍 못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은 무엇에 사로잡혔고 무엇에 유혹을 당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지지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었던, 지금까지 내가 성전과 회당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특권, 그 기득권이 예수님 때문에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 이 유대 지도자들 마음속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참 하나님, 성전의 주인이시요 율법의 주인이시는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삶에 참 하나님, 참 주인이 오신다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노릇을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못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이 사람들 마음속을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없어야만, 예수님이 내 삶에서 주인이 아니셔야지만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주도권을 행사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 이 생각에 이르게 되자 이들이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도 버리고 민족적 정체성도 버리고 예수님을 죽일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을 떠나는데 관여했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 또는 예수님을 떠난 결정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가룟 유다를 유혹했던 그 유혹, 돈과 물질이라는 그 세상의 유혹 때문이었나요? 제자들과 베드로를 유혹했던 그 유혹, 너의 삶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하나님과 적당히 관계를 맺으면서 일단은 너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그 세상의 유혹 때문이었나요? 유대 지도자들이 흔들렸던 그 유혹, 특권과 기득권을 지켜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절대로 주도권을 뺏기지 마라, 네 삶의 주인은 네가 돼야 된다라는 그 세상의 유혹 때문인가요? 세상의 유혹은 강력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로 매우 강력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린 것은 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유혹당했던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 이렇게 강력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거대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19장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이 거대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스스로 메시아가 되어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라. 네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다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쾌락과 안정된 모든 삶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터벅터벅 올라가고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의 강력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셨던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 흔들리지 않는 큰 기둥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 나에게 보내준 모든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로 되돌리겠다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의 나무, 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소명의 나무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사역 기간 동안에 좌고우면하지 않으셨고 한결같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다른 박질을 치셨습니다. 이 소명의 나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동시에 사순절 기간은 이 고난과 함께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돌이켜야 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심겨져 있던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와 기둥이 있으신지요? 세상의 거대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돈, 물질, 지위, 명예, 쾌락, 안정된 삶,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너는 이걸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의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무, 그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있으신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나무,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물려주셨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물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우리 자녀들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소명의 나무 때문에 세상의 거대한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신앙적인 유산을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지요? 한번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거대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 흔들리지 않는 나무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삶으로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는 이 시간에 예수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의 나무, 이 흔들리지 않는 소명의 기둥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동일한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기둥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깊이 뿌려 내려지는 그런 복된 사순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나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 흔들리지 않는 그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심겨주시는 정체성의 나무, 소명의 나무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내가 스스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세워지는 나무가 아닐 줄 믿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나무일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울 수 있는 성령의 나무요, 예수께서 선물로 주시는 나무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마음도 이 나무가 다시 한번 굳건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 나무가 흔들렸다면, 또는 내 나무가 부러져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소명의 나무를 내 마음에 심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주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또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이 정체성과 소명의 나무가 깊숙이 뿌리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흔들리지 않는 그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우리 마음속에 심기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나오는 나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만드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나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심겨주시는 나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는, 세상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그 나무와 그 기둥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일한 나무가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에게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나무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 나무가 열매 맺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이 그 나무가 심겨지는 기간, 또 열매를 보는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정체성의 나무, 하나님 그 소명의 나무가 우리 마음에 필요함을 봅니다. 이 나무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며,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있었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소명의 나무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한복판을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이 나무, 정체성의 나무, 소명의 나무가 깊이 뿌리 박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거대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